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벨사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사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은요 1000명을 초청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잔치는요 바벨론이 그 숭배한 우상들에게 축배를 드는 그런 잔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민심이 이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사치스럽게 벌였던 그런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은요 그의 선조였던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잔들을 꺼내서 잔치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성물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 하나님의 물건들이 이제 우상들에게 축배를 드는 그런 일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경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과연 잠잠하게 보고만 계실 것인가? 당연히 그러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이 벨사살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으로 술을 마시고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여러 잡다한 것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신이라고 찬양했던 것들이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전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벨사살이 그걸 꺼내오게 한 거죠. 그래도 나름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보여지는 벨사살의 행동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과시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당시 바벨론은 페르시아 군대의 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바벨론은 그 페르시아의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벨사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재기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바로 신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 벨사살은요, 그 바벨론의 신들이 물리친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의 그 거룩한 물건을 모독함으로써 이제 바벨론의 그런 신들을 이제 신들의 힘과 용기를 이제 북돋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그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한 이겼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술을 따라 마시는데 그리고 우상들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손은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의 벽 위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벨사살은요, 이제 깜짝 놀라고 이제 오금이 저리게 된 거죠. 엄청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하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기분 좋게 그 잔치 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이 벽에 쓴 글을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 글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벨사살에게도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음을, 또 길조가 아니었음을 이제 직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벨사살의 지혜자들을 모아서
이제 누구든지 이 글의 뜻을 알려주면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부와 귀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글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벨사살이 그를 바벨론의 통치자로, 함께 통치할 사람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려온 지혜자들 중에서는 그 아무도 벽에 새겨진 글의 뜻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왕비가 그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여기서 왕비는 그 벨사살의 어머니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왕비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제 왕비는요, 잊혀져 버린, 이제 그러나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을 추천을 합니다. 이제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한 20년이 조금 넘은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거의 잊혀진 인물인 거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당시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한 6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죽음을 계기로 다니엘이 바벨론 정치에서 은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다니엘이 한 80세 가량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노년의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이었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대한 내용과 꿈의 해석을 이제 여러 지혜자들에게 구했는데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을 추천을 하죠. 그 다니엘이 또 그 꿈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그 해석을 왕 앞에서 하게 됩니다. 마치 그때와 같이 지금 이 왕비 느부갓네살의 그 아내였던 이제 벨사살의 어머니였던 이 왕비는 다시금 이제 다니엘을 그 왕 앞에 추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추천되어 온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즉 거룩한 영이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아가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이 바벨론의 많은 우상들, 뭐 금, 은, 나무, 돌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 앞에 절했던 사람들 입에서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잊혀졌던 사람이지만 20년 동안 이제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다시금 이 위기 앞에 그것을 기억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다시금 그런 또 기적의 현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렇게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다시 한번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일의 해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히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리옥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추천했던 그때의 모습처럼 지금 또 왕비가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을 추천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구별된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를 분별하며 또 악한 시대를 밝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또 위기 앞에 정말 왕비가 다시금 다니엘을 떠올리며 그를 추천했던 것처럼 정말 누군가가 힘들 때 떠올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준비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 앞에 그 시대를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아버지 기적의 현장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어두운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주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그 시대 앞에 그 문제의 해결자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니엘을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좀 약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일 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저희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떠올렸던 것처럼 왕비가 다니엘을 떠올렸던 것처럼 정말 누군가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떠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어려움 앞에 이 시대의 혼탁함 앞에 그렇게 빛을 밝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림 바 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렇게 준비된 저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